반갑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걱정했습니다. 눈 온다 해서.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이신 심산스님과 홍법사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과 정진력이 눈도 얼음도 녹이는 그러한 기운으로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었지 싶습니다. 저에게 1시간 법문해달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나 하나 홍법사 오라고 하는 게 더 나아. 오늘 뭔 법문? 이게 법문이요. 그러시죠? 이렇게 오시는 게 기도고 또 순례하는 게 기도고, 저도 제가 7일날 저녁 비행기로 인도에 갔다가 9일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왔다가 비행기에서 이틀 밤 자고 인도에서 하룻밤 자고 와서 초하루 법회와 일요 가족 법회를 마치고 월요일날 저녁 비행기로 다시 인도 성지순례 또 갔다가 본래 오늘 아침에 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일행들은 24일 날 오십니다. 지금 순례 중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 왔어요. 왜 왔을까? 주지스님께서 내가 인도 가기 전날 전화가 오셔서 열애사를 내방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침에 공항에 내리면 바로 열애사로 내가 이동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인도에 있으면서 마침 자리를 알아보니까 그저께 저녁 오후에 부다가야에서 출발하는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 그날 나벌팔일이었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고 그래서 옮겨 타고 온 겁니다. 거기에 풍광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 노스님께서 써주신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진리 무상 미연설이요 일체 만물이 무비통이니라. 열반경에도 무상지상이 실상이요 유상지상이 허상이라는 말씀이죠.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은 생멸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어서 태어났음으로 해서 세월 따라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몸바꿈이 있는 것처럼 늘 변화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허상이요. 모양 없는 모양,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는 것은 늘 실다운 모양으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큰 스님께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모양 없는 것은 모양 없는 진리, 그러니까 생멸, 증감, 미추, 대소, 장단이 그런 게 그렇게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어느 이전에 다 세상에 오늘 법문 따로 할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존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일체 만물은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 다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세상이지만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고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에 절이 뭐 없나? 일산에 서울 지역에 절이 없나? 홍법사에서 어찌하여 열애사, 생긴 지 15년밖에 안 된 열애사에 오시게 되었으며, 부산 영남 지역에 많고 많은 절이 있지만 신생사찰인 홍법사에 그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량수경에 보면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연하게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나도 어렸을 때부터 통도사 주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렸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왜 저런 데다 양울타리는 쳐놨을까 싶고, 또 왜 흐르는 물줄기에다가 칸막이 질러가지고 저렇게 물을 막는 것처럼 해놔서 돌더미가 와서 도로 쌓이게 만들까 싶고, 왜 저런 나무들은 좀 이렇게 좀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둘까 싶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풍치보살림에서 썩은 나무도 공원에서는 손도 못 대게 하는 저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는 줄 수 없을까? 저기는 축대를 이런 식으로 싸면 좋겠네, 이렇겠네 저렇겠네 하는 생각들을 가슴팍에다 깊이 담아놓은 것을 4년에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긴 부족합디다. 돈 싸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지간히 해가지고 전체 그 식당 처마 밑에서 마루 이런 데서 그 쪼글태려고 앉아도 밥 먹는 것 해소해드린 거 그거 하나만 가져도 내 할 일은 하나 하고 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전에 보면 보살이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 편안하시죠? 네. 넉넉하십니까? 네. 홍법사 불사하느라고 만만치 않을 낀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두에게 평등한 자비심으로, 자애로움으로, 따뜻함과 편안함과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포근함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불보살님이세요. 그 품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언하고 우리가 실행으로 옮겨서 실참적으로 모범이 되어 질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는 게 우리네 어른들의 모습이고 어버이의 모습이고 불자들의 모습이고 홍법사 불자들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아까 제가 젊은 불자 저보고 오셨어요 하는데 내가 정색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서울 근교에도 여기저기에 포교당이 여러 곳이 인연 맺은 포교당이 있고, 외국에만 9군데의 그 해외 그 포교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들의 인사하는 수선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변덕이 일어나. 구룡사에서는요, 양재동 구룡사에서는 제가 통도사 소인 보느라고 내려가 있을 때 서울에 이렇게 한 번씩 들리거나 그러면 스님들이나 종무원들이나 신도들이, 불자들이 다 짠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스님 다녀오세요, 다녀오셨어요 이래.
구룡사 온 걸 다녀왔다고 다녀오셨느냐고 묻고 통도사로 내려갈 때도 스님 다녀오세요 그래. 근데 여기 열애사는 한 달이 걸러 구말리라고 내가 세운 절이거든요. 그것도 IMF 때 돈을 160억이나 들여도 이 건물이 3,000평입니다. 부처님 한 분에 그 당시에 모실 때 1억씩. 이 지금 만부처님이요. 만부처님 지금 아마 모시려면 30억에서 40억 들걸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줬지만 조성비만 만만치 않아요. 제가 오늘 공간을 다 열어놓으라고 그랬어. 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의미를. 지하 3층에서 옥상까지 지하 3층, 지상이 3층, 이게 3층 바닥입니다. 3층, 4층, 5층으로 부분적으로 변화를 줬는데 계단이 108계단, 108번네. 다 의미를 주어서 설계에서부터 반영했어. 주지스님은 인도를 여러 차례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잔타나 엘로라 석굴사원 같은데 가보면 계단이 12계단씩 되어 있어. 한층 올라가는데 12연기 연기법으로 그 돌 깎아가지고 정으로 쪼아가지고 계단 만들고 기둥 만들고 한 법당에 가면 기둥이 28개 이런 기둥이 28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3계, 4생, 6도 이런 것을 의미해 갖고 28천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 부처님 열반하신 열반상 있는 그 법당에 기둥이 28개로 되어 있더라고. 다 경전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불자들 중에는 더러는 나보고 인사가 여러분들 자식한테 갔는데 새 유형의 자식한테 이제 똑같은 인사를 지금 듣습니다. 한 자식은 다녀오세요. 같이 안 사는데도 자식이나 딸네 집에 왔다가 며칠 머무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식이 한 자식은 다녀오세요. 한 자식은 안녕히 가세요. 한 자식은 또 오세요. 어떤 놈이 제일 나아? 안 해. 저도 포교당에 가면 인사가 귀로 안 들린다니까. 다녀오세요 하는 포교당이 낫겠소. 안녕히 가세요 하는 포교당이 낫겠소. 또 오세요 하는 포교당이 낫겠소. 여러분들도 인사 서로 주고받을 때 식구끼리 할 적에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오셨다가 고향집에 가셔도 다녀오세요 하는 자식이 되어야 하고 다녀오세요 하는 자식들과 함께 사는 우리네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홍법사 불자들처럼 신심이 있어라. 그리고 오늘 눈 온다고 해가지고 온다고 했다가 안 온 옆편네도 몇 있을 낀데 비로 바뀔 줄 누가 알았냐? 그러시죠? 있어. 또 어떤 불자는 오늘 늦게 도착할 거라고 생각되고 식구들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밤새 부지런 떨다가 한두 시간 남겨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깐 기댔다가 못 온 이도 있다? 뭐 비행기 타고 온 이도 있을란가 몰라. 아니면 지금 부산역에 가서 고속전철 타고 서울역에 와갖고 여기 지금쯤이나 도착했을까. 두 번째는 규범 안에 살아라.
계율이라고 그러죠. 신심, 계율. 그 다음에 선지식을 친근하라. 선지식을 가까이 대하라. 네 번째는 내관사유하라. 늘상 자기를 반조해보는 삶을 살아라. 다섯 번째는 정진하라. 정진이라는 것은 진지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갈팡질팡 흥설수설 우왕좌왕 이렇게 그냥 해탁배탁 이렇게 살지 말고 늘 진지하게 살아라. 여섯 번째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바른 생각.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덕 부리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는 바른 말을 해라. 금강경에서도 열에는 시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호자요 불광어자요 불이의자라고 하는 게 바른 말이거든요. 올곧한 말. 또 여덟 번째는 바른 법을 지녀라. 아홉 번째는 바른 행동을 하라. 열 번째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라. 애민섭수하라. 그게 우리가 나눔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 30분 더 써도 주시면 괜찮겠습니까? 나보고 1시간이나 하라고 하더라고. 아니 1시간 하라고 할 때는 홍법사를 나를 하나를 부르라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가서 목격한 일을 하나 현장감 있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귀한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성지 순례를 막 여기저기 이렇게 불자들하고 같이 움직인 건 수십 차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부다가야에만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부다가야.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있으면서 구룡사, 열애사, 불자들이 순례팀이 부다가야에 와서 3박 4일 3일 동안이나 그곳에 머무르면서 나벌 8일 전날은 철야정진도 하게 이렇게 시간을 짰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먼저 저는 부다가야에 있으면서 영축산도 다녀오고 법화경 설법지지요. 부처님께서 8년 계신 곳. 그 다음에 처음으로 부다가야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가보지 못하고 지나가면서만 바라보았던 가야산을 가봤습니다. 가야산. 계단이 한 500계단, 정상까지 한 500계단 정도 되는 가야산을 올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육사 위도 중에 한 분인 산자야라고 하는 분이 사리불과 목련 등 250명의 위도들이 그곳에서 악산입니다. 악산, 바위산, 설악산처럼. 그런데 그곳에서 있다가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떠나버렸던 아약교진여 등 5명의 스님들이 최초의 제자들이죠. 부처님이 바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 사슴동산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떠나버린 그들을 찾아가서 최초 법문을 설하시죠. 그랬던 그 제자 중에 한 스님이 마승비구라는 스님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 그 스님이 마을에 와서 탁발을 하기 위해서 걸식을 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에 마을을 지나가는 걸음 걸어가는 그 자태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했으면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훗날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 반야심경의 사리자요 그분이 사리불이죠. 아미타경의 사리불이죠. 목련은 우란분제일 때 어머니 아귀고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백중기도를 해가지고 천도제를 모시도록 하는 그 최초의 발원자가 목련존자입니다.
신통제일이셨죠.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출중한 인물인데, 아, 그래, 걸어가는 스님의 그 거룩한 모습에 얼마나 반했으면 가까이 다가가 예를 하고 올리고, 성자여, 성자여, 거룩한 성자여. 대관절 스승이 누구시길래 이렇게도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샤카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도 칭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요. 해서 그때까지 가섭존자나 등등의 귀의자들을 통해서 1000명의 대중이 부처님하고 함께 하셨는데, 마승비구를 통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사리불과 목련 등 250명이 오르르 부처님 전에 와서 법문 하나 한 소절 듣고, 요즘으로 말하면 개종한 거예요. 집단 개종. 그것도 뭐 그분들도 구도자이기는 했지만 불교의 스님이 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50제자가 가야산에서 최초의 논지를 피는 그런 터도 있고, 원숭이가 부처님께 물을 떠다 공양 올린 그런 샘도 있고, 또 부처님의 발자국이 다른 데는 막 우리나라 지도만씩하게 그려져 있는데, 부처님 발바닥이 가야산에는 실질적으로 내 발을 거기다 포개보면 어지간히 맞을 법한 정도의 크기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부처님의 발바닥이 조각되어 있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걸 제가 참 목격한 게 뭐냐, 거지들이 카스트 불가지촌에 거지들이 성집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있는데, 그들이 달라진 모습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요. 첫째, 거지들이 사가모니, 샤카모니, 샤카모니. 그래서 내가 불자를 자꾸 붙였어. 샤카모니 불, 샤카모니 불. 그래서 따라서 하길래 아이들 보고 나무 샤카모니 불, 샤카모니, 또 이제 더 늘려놓고는 왔는데, 그 걸치가는 이들이 전부 다 서가모니 불을 염송하고 있더라.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빗자루를 가지고 늘 자기 주변을 쓸고 있더라. 성지가니까. 그게 또 달라진 모습이요. 세 번째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앉아 있더라. 저는 그렇게 수십 차례 가면서도 이번에 새삼 느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거지들이 달라졌어. 서가모니 불을 하니 염송하고 있으니 그 공덕장이 크요. 주리반득 가도 바보처럼 손가락질 받던 주리반득 가도 빗자루 들고 청소하다가 독개친이 아니야? 거기다 대고 청소를 하고 있으니 마음의 때도 씻겨워질 것이고,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생활이 나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굶주림을 해소하고 물병에 담겨있는 물까지 먹어가면서 앉아가지고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이 성지에서 달라진 모습이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천정각산이나 영축산이나 가야산이나 부다가야나, 또 이번에 제가 우리 그 고려사라는 절에 있는 스님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똑같은 또래의 소녀가 한 사람은 집요하게 500계단이나 되는 그 계단을 오를 때 내릴 때 쫄라붙어 가지고는 계속 쫑알쫑알 이거 뭐 달라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안 줬어. 다 주면서도 그 아이한테만 안 줬어. 보채면 안 된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너를 거지 만드는 거다. 오지금은 네가 여기 왔겠냐만 네 관상을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래놓고 이제 다른 스님한테만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그 아이한테 주면서 서로 그 스님도 인도 말을 할 줄 알고 티벳 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우리나라 말도 할 줄 아니까 그 아이한테 딱 일러줄 말이 있다. 쫑알거리지 말고 너도 싹하모니불 하고 그리고 너도 빗자루 가지고 청소를 하면 정령코 여기를 순례하는 이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걸 일깨워줘라. 한 여자아이는 초등학생인데 마침 며칠 방학했다고 그래요. 저 어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자판을 피워놓고 향도 팔고 그 다음에 국기처럼 생긴 거기에 경전 새겨져 있는 거 이렇게 성지에다 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뭉쳐놓고 팔고 있는 그 집의 딸인데 그 아이는 향 한 통 들고 그 천조가리 딱 들고 말없는 미소로 무견히 내가 필요하면 제공하기 위해서 따라올 뿐 화사한 미소만 바코처럼 머물고 있지 달라 살아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에게 그걸 사서 가야산 정상에다 걸어주라고 하고 그 아이는 이제 다 팔았으니까 이제 지어문이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자판대야도 이제 가지고 또 팔로 움직이겠지. 근데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제가 100루피를 주었어. 100루피. 한 아이는 500계단 가까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채도 끝까지 안 주고 한 아이는 달라 소리도 안 넣는데 100루피를 줬다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나 될 만한 아이한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스님이 물어. 스님 왜 이 아이에게는 달라고도 않는데 100루피를 주고 100루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홍법사나 열애사나 구룡사나 통도사나 불전통 여기 열어보면요. 비율적으로 80%가 1,000원짜리고 또 홍법사는 10,000원짜리만 나오는가 봐. 아이고, 속 탄다, 속 타. 매일 1,000원씩 써도요, 한 달이면 3만원이야. 1년이면 36만 5천 원이야. 하루에 10,000원씩 쓰면 1년이면 365만 원이야. 10만원씩이면 3,600만 원이야. 하루에 100만 원씩도 써야 될 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소임자 스님들은 돈 무지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좀 갖다 드려. 나나 하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요. 화주, 시주, 도감, 별자가 뭐 절로 되는 줄 알아. 소임자들은 하루에 100만 원도 써야 될 때 있는데 매일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만일에 쓰게 된다고 하면 3억 6천입니다. 1년이면. 그런 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받는 쪽에서는 홍법사에서 주지가 차비를 10만 원밖에 안 줘. 어른들 약값이나 거마비로 한 1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건 어른 스님들은 뭐 감사 선빵 같은데 대중고향을 100만 원 갖다가 주면요, 우리 불사하고 우리 지금 절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것 불구하고 혹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헤헤이, 정우가 선빵에 공양금을 100만 원 갖겠다고. 야, 그 큰 홍법사에서 심산 스님이 대중고향비를 100만 원 보냈다고. 야, 그것도 10군데면 1,000만 원이야? 30군데면 3,000만 원이야? 요런 건 생각 않는, 이거 응용하면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또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품위 유지비라는 거 안 있는가 봐.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받는 쪽에서 높낮이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 이겨. 하루에 10만 원을 써도 1년 취합해 보니까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 안 되는 연봉자가 얼마나 많은데. 택시 운전수가 10,000원, 2만 원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을 서 있고 얼마를 달려야 기름값 공제하고 얼마의 이득이 내 손에 들어오는가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쉽게 벌고 쉽게 쓰고 쉽게 가지는 것 우리 그렇게 좋아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쫓아내려가서 저 어머니한테 그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했던지 저 어머니가 나보고 그래야 요 아이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 그 가야산 자락에 수없는 순례자 중에서 스님, 나도 스님인 것을 그분도 알고 있는 거죠. 스님이 하는 일과 불교가 하는 일을 그분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홍법사 주지스님의 같은 스승의 제자인 법륜 스님이 그 강 건너에서 수자타 마을이라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 지역에 그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무상 교육을 시키는 것도 큰 영향이었을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 딸을 데려가래 나보고. 내가 데려가면 당신이 키우는 것보다 잘 키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발현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데려가라고 한다고 해서 데려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도 구족해 들어가면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더불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덕목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한테 그래서 이 아이는 백루비 준 이 아이는 비즈니스를 했고 자는 돌라고 포챈 자는 거지로서 구걸한 것이니 요놈이 낫냐 요놈이 낫냐. 여러분 우리가 절에 댕기고 세상을 살면서 거지로 살고 싶소. 그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의 그 화사한 미소를 머금은 삶을 살고 싶소. 그러시죠? 오늘 눈이 폭설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오는 길에 길만 싹 물로 청소해 주자니요. 그건 홍법사 주지스님의 원력과 여러분들의 신심과 여러분들의 그 구법 일념의 정신이 저는 날씨도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야 할 길이 또 있잖아요. 흥국사 댕겨 가신다고.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아니요. 그리고 어쨌든지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이동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이러한 기운이 이 일산 열애사에서도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져서 통도사에서 구룡사를 세운 것처럼 구룡사에서 일산 열애사를 또 세운 것처럼 열애사에서도 신도시나 또 필요한 곳에 감로왕이 될 수 있는 감로수를 떠드릴 수 있는 그런 도량을 이루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홍법사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고 회향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안심민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홍법사 불자들께서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법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전법에 투영해서 쓰임새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교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으로 가서 고행자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홍법사 불자들께서 저 저작거리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길을 떠나서 홍법사에서 부처님의 법음이 우담발라 꽃처럼 만개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권청합니다. 고맙습니다.